큰 주제를 잡아놓고 떠났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음 중심, 다윗의 그 상황이 낮고 천한 자에서 누가 눈여겨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딱 꽂아서 보고 계셨어요. 무엇을? 다윗의 마음 안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래서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바치고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목동은 천대받는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인데 아버지 양을 맡아 기르는 목동을 하면서도 사자나 곰이 와갖고 이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워서 양 새끼를 빼앗아 내고 그 사자가 달려들면 그걸 갖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게 우리가 읽으니까 쉬운 글이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같으면 사자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어찌 보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짓이지요. 양 한 마리 포기하는 게 낫지 사자하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싸우는 게 맞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맡은 일의 현실에 현재 있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목숨 걸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실 다윗은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어쩔 때 보면 너무 감성이 탁월해 갖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애기 같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점이 있어가지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성폭행? 간음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첫째는 그 죄를 지었으니까 당장에 뭔 요다고가 났어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려면 거기 앉아 있고 안 그러면 나가야 돼. 아니 놔두세요. 집사님 놔두세요. 집사님 손대기하고 놔두시라니까. 집사님 아니 집사님 그냥 놔두라니까. 네, 지금 술 취해가지고 나온 사람인가 봐요. 그냥 집사님 앉으세요. 왜? 지금부터 말하면 내보냅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그만. 그래서 이렇게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기 죄 인정하는 데 빠르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에 빠른 이 사람을 인정을 하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낙타무릎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과 인생살이에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면 좀 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 네, 이 사람은 적당히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자막을 보시고,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들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 뭔 말인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1규빗이 얼마냐 이걸 알면 답이 얼른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한 규빗은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길이 여기까지를 대개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잣대로 재봐도 이게 적어도 40cm 정도는 됩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기준은 45cm를 잡아요. 그러면 45cm를 계산하고 6규빗 한 뼘 해보게 되면은 2m 80cm입니다. 지금 뭔 말인가 안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키가 내가 1m 78입니다. 근데 2m 80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2m 80, 40cm만 잡아도 2m 50cm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는데 갑옷이 놋으로 5,000세겔이래요. 이건 5,000세겔은 또 뭔 말인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한 세겔이 얼마냐면은 11.45g입니다. 11.45g. 그러면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5,000세겔이니까 57kg입니다. 여성들 몸무게 지금 60kg 못 나간 사람 많죠.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가 57kg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되냐면은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창자루 끝에는 뭐 있겠어요? 창날이 이제 그 꽂혀 있겠죠. 근데 창날 무게가 얼마라고 그러냐면은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600세겔이면 얼마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11.45g이라고. 그래서 창날만 6.87kg. 창날만 7kg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창 손잡이 배틀째 같은 손잡이가 합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 되겠어요? 10kg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것을 바람개비 돌리듯이 젓고 다니는 이 장군이니까 이 골리앗하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가는데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장군 앞에 2m 8cm 장군 앞에 어린 소년이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말려도 나가. 왕이 말려도 갔어요. 결국은 갔는데 여러분 이게 뭔 뜻이겠어요? 자, 2m 80cm짜리하고 소년하고 이렇게 이제 맞짱을 떴다는 얘기예요. 붙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겠어요? 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개 죽음 온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아니면 뭔 배짱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다윗이 그 나중에 어떻게 잘 믿었더라 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행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고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겠냐고요. 이게 이제 우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는 이것이 있으니까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께 걸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 구절들을 다 지금 신약 구역 떠들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다윗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왕은 부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동안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신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본업이고 왕하고 정치하는 것 이것은 부업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몇 가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 오늘 특세를 모이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자,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가요. 그러면 자기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오른손으로 아버지 왼손을 잡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 나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린 나이가 아무리 큰 아이들이 있어도 지가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 짓을 많이 해갖고 미움 징하게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 가면서 매일같이 지나가다가 애기들 발로 한번 탁 차보고 가고 귓살에 한번 탁 때려보고 가고 이렇게 내가 많이 했다 그래요.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하도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우리 누님이 친구들을 만나기를 좀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누님 친구들이 아야 너그 동생 어찌 그렇게 우리 동생을 뗀다냐 이 말이 듣기가 싫어서 징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을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겁나게 내가 부잡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렇게 누님이나 아버지나 손을 잡고 나가면 겁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손잡고 형님 손잡고 가면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보다 큰 애기들도 건드려 보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옆에 내 오른쪽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손을 지금 잡고 오른손을 잡고 가니까 흔들림이 없고 여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지금 다윗의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뭐가 무섭냐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시편 19편 14절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기도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게 이 사람의 기도니까. 시편 23편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산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이 해석을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내가 모자랄 수도 있고 건강은 모자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은 내가 뭐이 모자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이 평안과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이게 몇 번 나온가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9번 나옵니다. 어떻게 9번이냐면 다시 띄워보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첫 번째를 뺐어. 나의 힘이신 이 말을 뺐어. 나의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부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존재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구체적으로 이걸 헤아려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이것, 나의 무엇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으면 죽겠다는 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이 본업이고 왕은 부업이고요. 믿음 생활이 본업이고 정치는 부업이죠.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왕하는 것도 부업이고 정치도 부업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 신앙생활이 본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디다 들어서 꽂아도 꽂아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자 이 중심을 그 속에 마음에 들어있는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마음 한복판에 있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다윗의 이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으며 어떻게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7년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그런데 2번 다 한 번은 옷깃을 여기를 그 사울왕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가갖고 저 멀리편에서 또 얘기하고 한 번은 또 굴 속에서 한 걸 또 이걸 또 살려주고 자기 부하가 그 군대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수라고 주신 이 기회
명령만 하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한 번에 사울을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막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네가 손을 대갖고 네가 온전하겠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건 나으라 했는데 두 번을 살려주잖아요. 그 기가 막힌 기회를. 이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 없이는 이것도 못할 행위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이것이 가능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조상들은 거의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살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 그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예요.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짤막하게 제목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건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75살의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엘리야가 850대 1로 어떻게 영적인 대기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완전히 걸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850대 1로 싸우겠어요? 더구나 아합 왕이, 당시의 현직 왕이 850명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 무모한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이 믿음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쉽게 읽습니다마는 모세가 살던 시절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고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목숨 하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이 믿음 아니면 어떻게 모세의 이 행위가 가능했겠습니까? 또 에스더도 우리 잘 알잖아요. 다른 말은 몰라도 에스더서에 다 잊어버려도 한마디 아는 여러분 기억나는 말은 한 가지는 있죠. 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러니까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자, 자막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자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가면 그건 바로 죽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절대 신뢰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통째로 들어버리는 인생을 거는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나갔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근래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석방될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석방돼요. 근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한테 직서 온다고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직수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 로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가 나 로마 황제한테 직수하겠다 이랬대. 사도행전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치 같은 짓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석방되는데 왜 직수해갖고 로마까지 왜 끌려가냐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황제도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이냐면 황제를 왜 만나? 예수 전을 하고. 이 소망 때문에 자기는 직수한 거예요. 근데 황제만 만나겠어요? 로마에서 재판받는 동안에 수많은 고관 대작을 만날 것인데 그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직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바울 사도의 생각이지 실제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황제를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고관 대작을 다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딱 내 인생 걸어버리는 이 믿음 아니면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들은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치와 왕은 부업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본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본질로 알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중요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인가 본업인가, 아니면 중요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인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둘 중에 어느 쪽인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다윗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고 본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것 없어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한마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입니다. 이 신앙의 주인공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서 인생을 승부하고 최고의 인생으로 결론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